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볼 건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를 걷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랐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마침 솔로몬 행각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고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말씀이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며 또 베드로가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이 말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말이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이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가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이죠. 근데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얼마나 참 주님께 속상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는 긍휼하심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이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지혜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얻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가 되지만, 그거 주저되는 것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도 못 오고, 오더라도 저 뒤쪽에 구석에 앉았다가 빨리 나가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것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이제 또 자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유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의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거룩한 존재,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송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의인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때를 따라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성도의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유익이 2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여기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신분상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하고,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일그러진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환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수치도 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육이 쇠약해져서 뭐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는 내 육체의 쇠퇴함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된다거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참 세상에 일그러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번째 유익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심판의 날로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영광의 날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분만이 아니라 수준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못 누려요.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고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살폈잖아요. 6번째 인을 때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왕들, 귀족들, 부자들, 심지어 종들까지 벌벌 떨면서 죽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살피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무서운 날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음을 명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주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종말이 어떤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알고 있고, 저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옆에 내 친구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말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인데,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인데, 내가 침묵하고 산다면 이보다 나쁜 행동이 어디 있어? 이보다 나쁜 행동이 책망 들을 행동이지, 주님께.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작년 영혼 수주일 한번 가자 했는데 거절했다고 포기해서 안 되고, 작년 영혼 수주일을 오긴 왔는데 복음 듣긴 들었는데 예수 안 믿더라, 포기해서도 안 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 무서운 걸 우리는 아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여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20절을 우리가 20절에 그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1절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만물로 우리 말은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스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그때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 즉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오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아직 안 되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어서 주의 재림이 늦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하시고 택하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속히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힘써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새벽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땅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잠시 쉬라. 언제까지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다 지켜서 다 구원받게 되는 그때까지라는 말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인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그렇게 늦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재림이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성도들의 고난은요 더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힘써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택하신 이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아야 주님 재림하시니까 힘써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천 제1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행복 모임을 하고 있어요. 28일이 영혼 추수일이고 행복 모임이 끝이 납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 그때는 우리의 베스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가 주님의 재림하시기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우리의 베스트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기도해야 하죠. 영혼 추수주일을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회 다시 이를 물고 허리를 다시 한번 띠를 메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6시쯤에 릴레이 기도표를 봤어요. 아직 12개나 비어 있습니다. 12개. 12명, 12시간이 비어 있는 거죠. 채워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려는 의도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가 이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개의 빈칸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1시간씩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불러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22절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표현된 23절에서 베드로가 밝히는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길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 뒤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하셨는데 그 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이었죠.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했지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24절에서 베드로는 출애굽 후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구원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사무엘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는 예수님의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의 자손 아니냐? 너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의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시겠다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주시겠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들이 아니냐?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선지자의 자손 아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소유한 언약의 자손 아니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의 자손인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 그 종은요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이고요, 그 종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라고, 그리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며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씨,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구원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영혼 추수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 추수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베스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대하십시오. 이제 행복모임에 초청할 시간이 2분밖에 없고요. 만약에 수요일 전에 이번 주에 행복모임을 했으면 1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한국 모임 꼭 촉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 막 재밌게 나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베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릴레이 기도 신청란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베스트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베스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